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이제 15장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나오는데 왜 제가 여기에 꽂혔냐고 하면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몇 장이에요? 1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노래가 모세의 노래구나.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모세오경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세 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바다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의 노래라고 해서 민수기 21장에 16, 나오는 17, 18절 있고 예. 그 다음에 하진우라고 해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그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제 귀로 들으라라는 이제 귀를 뻗어서 그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었을 때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가 가장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노래가 아닌가. 뭐를 알고 싶으냐면은 결국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는 어느 노래냐 이거를 지금 추리를 전체적인 왜냐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사실을 그 소제목으로는 나왔지만 히브리어로는 바다의 노래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조건 이거야라고 얘기하기는 바다의 어려운데 노래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한 거죠. 이거는 그냥 노래지 제목은 없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나눈 거지. 바다의 노래, 그 다음에 우물의 노래, 그 다음에 하진우 이런 것들은 그것도 유대인들이 정한 타이틀이지 실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 때 왜 모세의 노래일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모세의 노래가 뭘까? 어느 게 이제 과연 근데 이제 노래냐. 그런 고민을 했었을 때 제가 그러면 가장 유력한 그 캔디데이트가 저는 이제 15장 출애굽기 15장 이거 바다의 노래냐? 아니면은 신명기 32 우물은 좀 짧으니까. 그렇죠? 저는 왜 이제 출애굽기 15장이라고 이제가 아니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15장 3절에서 이제 나오는 이 문맥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만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15장 2절에 계시록 15장 2절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유혹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속임수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컨텍스트가 정말 이긴 노래 결국은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왔던 정말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여기에서부터 벗어난 구원의 노래라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노래가 그 전체적인 계시록의 그 노래와 참 맞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자로서의 그 오신 그분,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그분. 그래서 그 모세 노래라는 게 결국은 모세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불렀은 어쨌든 하나님으로 계시받은 어떤 노래를 부른 거니까 뭐.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그 구원을 또 실제로 또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그 전체적인 계시록 15장의 3절을 볼 때는 15장이 출애굽기 15장이 그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보니까 계시록에서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 다 하셨나? 저는 이제 저번에 우리 공동체에 갔었을 때
매일 이제 이 모세 노래를 이제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네. 저기 하진우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신명기 있대요. 32장. 그래서 이 모세 노래를 유대인이 진짜 날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들의 기도 체계.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를 이렇게 달아놓을 테니까 뭘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출애굽기 15장의 모세 노래 혹시 궁금하시면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르죠. 그대로 부르는데 멜로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멜로디. 예, 실제적으로 부르는 사람들 레코딩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왜냐면은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부르는 노래 결국은 혹시 이 노래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로 부를 거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 노래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는 한번 찾아봤고 그 링크로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밑에 네.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포인트 하고 싶은 저는 저도 이제 그 15장 출애굽기 15장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어린 양은 성경을 볼 때 이게 점점 더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큰 그림 스토리라인 안에서의 이 모세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모세오경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하고 이것을 해온 지가 벌써 지금 2000년 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자체가 이게 우리의 구속이라는 거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기억 아말렉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아말렉은 이제 왜 기억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세우셨고 없었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백성을 이제 출애굽기를 쭉 공부하면은 결국에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이 엄청난 스토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국가로 세워지고 백성으로 세워지는 게 지금 이제 신해산 가면은 다음 주죠.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내가 이러한 엄청난 구속의 그림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냥 많은 경우 저는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라는 어떤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그것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 방대한 수천 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아직 안 끝난 왜냐면 이 노래 끝을 보면은요 노래 끝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지금 심으셨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인데 지금 성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생뚱맞은 안락사하고 지금 황금돔이 저기 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다스리시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아직까지 그게 드러나지 이루어져야 그렇죠. 네. 지금 영원히 다스리시지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전체 방대한 스토리 안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해마다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방대한 스토리 속에 나도 이제는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6월절이나 이런 것들 절기를 통해서 이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 혼자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전체적인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게 구원이라는 것과 그러면 내가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봐야 되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토라 본문을 이제 쭉 해마다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누가 갖다가 딱 쓰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딱 인용을 해요. 이 파라샤를, 지난주 파라샤를 토라 본문을 보면 이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수, 그러니까 세리를 바꾸라고 했지만 사실은 홍해를 건너는 건 침수예요. 뿌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뿌려. 이 엄청난 바다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바다잖아요, 사실은. 그걸 갈라주시지 않았으면은 그 바다는 죽음이에요. 그 침수를 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 이제 앞으로 마사와 무리바도 이게 신령한 음료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은 만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16장, 17장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아라 이렇게 그 반석을 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광야에 가보면 이 반석이 뭔지가 보면은 이게 그림이 또 다르게 그려지는데 그래서 꼭 오셔서 광야에 가서 보셔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다 이 신령한 음식 만나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예수와가 생명수잖아요. 생명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온 생명의 떡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고 예,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내가 그 광야에서 내가 다 너희를 먹여 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보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출애굽이라는 큰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결국 신령한 음식이지만 그러니까 물론 마련해 주시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와 이 생명수와 이런 것들이 바울이 이것을 가져다가 완전 요약본을 이렇게 여기다 딱 고린도전서에 팍 넣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 계속 됐었을 때에는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번 해서 끝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별로 안 나아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12명의 그 정탐꾼이 가가지고 와서 이게 안 된다가 지금 신뢰가 완전히 일치 없는 거잖아요. 이 빵이잖아, 빵. 그러니까 이 신뢰가 없는 백성은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한 세대는 그냥 너무 노예 근성이 너무 이 노예 그냥 쩌들려 있는 것은 이제는 일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광야의 세대가 그 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걸 완전히 경험하는 세대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여기에 딱 나오네요. 저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시험이 마사.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투는 거 무리바. 그 다음에 저는 마라에서는 또 뭐를 이번에 보게 되냐면 물 자체가 쓸 수도 있는데 사람이 쓴뿌리가 많으면 모든 게 다 쓴 거야. 그죠? 맞습니다. 네,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보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물 자체도 쓸 수 있지만 얼마나 그 노예의 그런 삶에 대해서 쩌들려서 정말 이렇게 내 존재 자체 그냥 쓴 거야.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지시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우와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우와 하면서 완전 엎어지면서 하기보다는 우와 잠깐 했다가 깍지기가 아휴 내가 뭐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뭐 여기까지 광야에 더 나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굉장히 심하게 해요. 이렇게 물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집트에 말이야. 이집트에는 말이지 뭐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하여튼 이집트는 말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종으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광야의 코스를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딱 결론적으로 드네요. 물론 이제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준비가 됐었으면 하나님은 원래는 그 백성을 데리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정탐꾼이 그냥 안 하겠다고 나 안 갈래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게 이제 40년이 된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이제 이건 아니구나. 이 세대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엄청 주신 거죠. 왜냐면 그 사건이 일어난 건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레위기하고 출애굽기도 지금 한참 남았는데 출애굽기,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막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거절을 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오케이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광야 세대를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너무 이제 앞서가면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해서도 이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이번 파라샤에 있는 본문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요엘 버코비치 형제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유대 민족은 이 구름이라고 그랬었을 때는 다 하나님이 루아흐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과 불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러니까 그냥 물로만 지금 심수되는 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하셨는데 이 불과 성령 하면은 유대인들은 딱 생각하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불과 성령이면 불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다시금 이제 지금 13장 끝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떠나지 아니하느니라고 스스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몇 절이죠? 13장 22절. 아멘.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시지만 이제 그것이 왜냐면 불로 임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모세도 들어가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구름과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변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사실은 그 불이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제 불로 아예 임해 버리시는 그거 이제 레위기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도 토라 포션을 읽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와를 믿게 되더라도 분명히 왜냐면은 그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4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4가지가 이제 그 당시 우상숭배의 아주 피크예요. 그 성적 문란함에서부터 피 먹는 것에서부터 이런 거는
그것을 왜냐면 그 당시 모든 우상 숭배는 다 그 네 가지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그 예루살렘 그 유명한 공회에서 많은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저 구약은 그냥 대충 해도 돼라고 오해를 하는 게 그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이 저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게 이는 예로 옛날 몇백 년 전부터 각 성에서 그러면 모든 이 이방인들은 성에서 다 살잖아요.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 샤밧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 성경 공부는 회당에서 모세오경으로 파라샤 이거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부터 하는 걸로 그거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거 기본으로 성경 공부 시키고 그 다음에 꼭 네 가지는 이제 이방인이 늘 해오던 게 뭐냐? 더러운 뭐죠? 우상을 그죠?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우상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한 것과 음행도 다 우상과 관계된 거고 목매어 죽인 거, 피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랑 관계된 거. 그 네 가지 그것은 모든 열방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저지도 아프리카에 가봤지만 그거 다 하거든요. 그 네 가지는 안 되고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거 진짜 하면 안 돼. 그 우상 숭배 안 돼.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성경 공부는 모세오경, 토라, 합타라 이것을 여기서 배워라 라고 이 21절이 저는 굉장히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그냥 모세를 전하는 자, 이 모세가 무슨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다 토라예요. 그렇죠. 모세오경 기본 5책. 그 글을 읽음이 왜 회당에서 늘 읽는 게 언제냐면은 샤밧 때마다 읽는 거예요. 샤밧 때마다 공부하고. 그걸 외우고 그죠. 꼬맹이서부터 베드로 다 외웠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다. 바울은 뭐 완전히 이제 그 학자고 그러나 그냥 평범한 어부들도 그렇고 농부들도 그렇고 남자들은 어쨌든 그거를 모세오경은 다 외웠단 말이에요. 달달달달달달 외웠으니까 그거는 기본 다 깔아줘야 된다. 기본 다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그거는 우상숭배 너네들이 진짜 만행을 그거는 안 된다. No way 안 돼.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가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잖아요. 신령한 음식이 뭐야 그러면은 그러면 모세오경 모르고 출애굽기 얘기 모르면 신령한 음식이 뭔지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뭐 떨어지나 신령한 물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 가가지고 신령한 물을 뭐 이태리 트레비 파운틴에 가면 그게 신령한 물이 빨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자자하고 막 너 그거 모르니 그거 알지 못하니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 안 하고 딱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 하면 알잖아요. 바다를 건너 구름으로 지나 바다로 건너 모세의 어떤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리더였으니까 그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게 했냐? 침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홍해를 건넌 거와 요단강 건넌 거 2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그림이 이미 이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단편으로.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면은 신령한 음식이 뭐고 아니 그거를 완전히 생 고구마가 와가지고 이거를 처음 읽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그 구약의 스토리를 잘 알고 특히 출애굽기 얘기를 빠삭하게 안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연관이 됐다라는 거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깔려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라는 게 이제 저는 이번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서 이 그림이 이 침수 물 안에 정말 완전히 잠기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림이나 이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는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내가 이 그림을 나는 한국 사람이고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방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스토리를 내 것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감동은 굉장히 줄어들겠다라는 히스토리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나와 무관해요. 왜냐면 그건 유대인들한테 일어난 일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난 코리안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그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는 왕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2번 쓰고 3번 쓰고 뭐 신학자들 뭐 4번 썼다 그러는데 지금 2개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시를 많이 했어야만 했어요. 왜? 너무 모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본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형제들아. 네. 근데 이거 안 따르면은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파라샤를 통해서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나의 DNA도 있는 나의 스토리고 이게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이게 내 DNA구나 이제는. 저는 이게 좀 와닿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파라샤가 되게 왜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계시록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모세의 노래를 먼저 부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이 없으면은 이거 어린 양이 한 거다. 그때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일종의 이 구속 방대한 역사 속에 나다라고 사실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와에 대한 계시잖아요. 계시죠. 요한에게 준 예수와에 대한 계시. 요한이 너무나도 완전히 언약이 다 끝난 건가? 로마가 진짜 다 죽여버리는 건가? 막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을 때 예수와가 진짜 나타나셔서 주시는 계시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마사와 무리바 이야기와 이 만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만나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당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죠. 네. 야 만나가 단 줄 아냐? 나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성육신한 하나님이신 거,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일. 근데 이 17장에서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사실은 나다. 내가 반석이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아라. 예수아 메시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못을 찍는 걸 보면은 이게 그 그림이 없는 가운데서 이것을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내 내면에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신약으로만 넘어가서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약하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이게 기초로 깔려져야지만이 사도 바울이 그거 넘어가잖아요. 너무 기본이니까.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네네.